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에우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집안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했던 왕이 에후입니다. 그런데 그 에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똑같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 에후 왕조도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을 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초대 왕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는 금송아지를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제사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은 또 한 가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렸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어겼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세울게.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누구 편리한 대로 바꿔버립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에후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도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하신다.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침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탐욕과 고집과 교만과 그런 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합니다. 사랑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4절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징계를 하시자 아람이 쳐들어와서 고통이 임하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은 것을 보셨더라.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기의 패턴 아닙니까?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정과 같이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하셨으나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해야 될 텐데 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또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조금 좋아지면 편해지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쥐하고 기도했다가 좀 살만해지면 또 자기 중심으로 가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국력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해주시니까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요, 탐욕의 결과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왕의 세력도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자, 남쪽 나라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북쪽 나라에도 같은 이름인 요아스 왕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 여호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 왕도 똑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탐욕의 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그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절에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자,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해가고 죽은 그 아이를 살려주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안 죽고 하늘로 승천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선지자도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문병 온 것은 누구를 위하여 왔겠습니까? 자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제는 이제 선지자가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어둡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랬는데 선지자님이 죽어버리면 선지자님이 우리나라의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죽어버리면 이렇게 약해서 지금 아람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엘리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 선지자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줍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죽어가면서도 엘리사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얹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동쪽 창을 여서서 아람 쪽에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도록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람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뭐 하도록요? 멸절하도록. 이 말씀을 믿고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잡으라 하더니 땅을 치라 했는데 몇 번을 쳤다고요?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멸절하도록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유지할 만큼 적당히 쳤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압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장례 행렬이 가다가 모압 도적대가 오니까 급하니까는 시체를 어디다 넣고 도망갔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가 장례된 시신이 있는 그 동굴 안에 시신을 그냥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마자 곧 뭐 했더라요? 회생하였더라, 부활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는 왜 학대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더 간절하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보다도 먼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래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생각하셔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절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탐욕과 제약의 길인 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